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다음에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만드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대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주변을 세우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주변을 세울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변을 살리는 권면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나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함께 본문의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듯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개념적인 내용들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목요일날쯤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이 바울이 이 4차 전도여행이 끝난 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5차를 앞두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막바지 때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권면하다의 내용이 있어요. 권면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권면하다의 내용은 어떤 뭔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충고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한 이 권면하다의 내용은 정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전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를 살릴 것이고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묵양받는 그 교회를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신앙인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이자 교회에 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권면하라. 무슨 메시지인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한번 제가 2019년도에 봤던 기사 중에 뉴스 중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꼰대의 역수출이었습니다. 꼰대 역수출이라는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기사 내용을 보게 됐는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죠. 꼰대라는 그 단어가 영국 BBC 오늘의 단어로 이렇게 소개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죠. 이 꼰대라는 단어가 영국 BBC에 이제 오늘의 단어로 소개됐으니 여러분은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그 단어 하나를 배운 겁니다. 거기서 꼰대 하면은 뭐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기서도 꼰대가 여기서 꼰대입니다. 국제어가 되어버렸는데요. BBC에서는 꼰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그 어저께 피드백 중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작게 들린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혹시 소리가 작게 들리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절하다면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이시죠? BBC에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꼰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그 단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자신은 항상 옳다라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정리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꼰대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내가 말하는 거 정답이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꼰대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학생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소통 잘 안 되는 선생님들을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은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대중들이 그 의미를 갖고 와가지고 의미를 확대해서 뭐 너도 나도 막 쓰게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확실하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뭐 어원은 뭐 영남 사투리인 꼰대기에서 왔다, 프랑스의 꽁테에서 유래됐다, 뭐 이런 주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2019년도에 유행처럼 번졌던 이 개념이 2020년도 넘어오면서 약간 바뀌어요. 더 많이 쓰이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뒤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특정한 대상이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됐다고 여기고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다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서 개념이 이 뒤에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정한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살짜리 여자아이가 4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같이 막 놀고 있는데 4살짜리 아이는 이제 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존대를 못해요. 개념도 없죠. 누구 얘기냐면 제 딸 얘기입니다. 한 이틀 전에 6살짜리 동네 친구와 제가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4살짜리 이제 26개월 된 아이거든요.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갔는데 거기 안에서 둘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6살짜리 애를 우리 그 4살 된 제 딸이 막 쫓아다녀요. 언니니까 좋은가 봐요. 막 쫓아다니면서 타예야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가더라고요. 6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눈을 탁 한번 흘리더니 4살이 6살한테 타예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둘이 막 이렇게 또 잡기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딸이 또 역시나 타이야 같이 가 이렇게 하니까 역시나 눈을 한 번 또 흘리더니 멈춰 서가지고 제 딸에게 하면서 4살이 6살한테 타이래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 이제 한마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다은아, 제 딸이 다은이거든요. 다은아, 언니라고 해. 언니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 4살짜리 아이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존칭도 모르고 그냥 말만 조금 할 줄 아는 아이인데 이 6살짜리가 봤을 때는 예의가 없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6살짜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6살짜리의 권위를 가지고 이 4살짜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6살짜리 애도 꼰대짓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로 소통 없이 공감 없이 이해 없이 자신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 그것을 꼰대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인정하지도 않는 권위를 가지고 소통 없이 공감 없이 이해 없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그 너도나도 막 쓰게 돼가지고 특정 대상, 나이 많은 사람이 특별히 꼰대라고 부르지 않고 꼰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뭐 20살부터 뭐 많게는 30살 넘어서도 있을 텐데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꼰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 다 꼰대라고 불립니다. 요즘에 다 그래요. 특별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게 그 유행이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면 오늘날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사람상, 리더상이 바로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작년 통계죠. 작년 통계를 한번 그 100대 기업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뽑았던 그 순위표를 봤는데 몇 년 사이 이렇게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된 표가 있어요. 소통이 한 5위에 있었는데 최근 통계에서는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탑5 안에 2위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탑5를 적었는데 그 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한 5년 사이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소통이었는데 그게 저 밑에 있다가 최근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력, 그 전문적인 지식, 리더십 뭐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소통이. 그러므로 이 소통에 대한 관심,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꼰대라는 단어가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 꼰대라는 그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그거를 잘 피해간다면 오늘날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들을 보니까 꼰대에 대한 글들도 많고 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 중에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본
중에 딱 정말 와닿는 와닿는 여러 가지 그 테스트도 있어요. 꼰대 자기 점검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글 중에 아주 공감되는 거 세 가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꼰대인지 아니면 참 멘토인지 참 권면을 하는 멘토인지 자기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들어갈게요. 꼰대와 멘토의 공통점이 있어요.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과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 공통점은 타인에게 충고한다는 거 공통점이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는데 세 가지에 공감되는 그 글들을 가져와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멘토는 남이 요청했을 때 한 개씩만 보여주세요. 리모컨으로 할까요? 네. 멘토는 남이 요청했을 때만 충고해 줍니다. 멘토는요. 근데 꼰대는요? 꼰대는 요청받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충고합니다. 계속 길게 충고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 보여주세요. 공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멘토는요. 충고하지 않고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야,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봐. 선택은 너한테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멘토인데 반면에 꼰대는요. 똑같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리인 양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요해요. 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다 해본 거야. 왕년에 내가 그거 했잖아. 내가 그거 잘 알아. 나 때는 말이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멘트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꼰대이십니까? 멘토이십니까? 꼰대세요? 멘토세요? 웃으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제가 준비하면서도 되게 웃기고 읽으면서도 웃기고 준비하면서도 웃겼는데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멘토는요.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합니다. 멘토는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해요. 근데 꼰대는요.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꼰대십니까? 멘토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특히나 이 꼰대들이 하는 얘기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동생 같아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투를 많이 쓴대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한번 보여주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가 뭘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 세 가지 글을 가져왔는데요. PPT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시죠. 이 세 가지 공감될 수 있는 글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얼만큼 해당되십니까? 혹시 그 두 개 이상에 내가 해당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꼰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체크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꼰대라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그 꼰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속으로 아예 그냥 장벽을 쳐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든 그냥 무시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죠.
이것을 신앙생활로 좀 가져온다면 어떠한 것들이 되면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꼰대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대해요. 이런 꼰대들의 특징이 다 있으면 아예 우리의 말을 듣질 않는다고 그냥 차단해버린다고요.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게 막혀진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꼰대라는 특징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불필요한 꼰대라는 특징들이 불필요한 이 권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이게 분명히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요. 연령과 상관없이.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왜 이거 설교 시간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설교와 이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 권면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건 예배소 교회 안의 권면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자 디모데가 예배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하는 권면이 되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배경이 되어서 이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건데 이 실제적인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이 1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필사를 하면서 1장을 한번 적어보셨죠? 그 부분에, 이 앞부분에 이 예배소서가 가지고 있는, 예배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1장 7절에 나타납니다. 1장 7절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야기가 참되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너희들 잘 모르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소통 없이 공감 없이 이해 없이 인간에 대한 관심 없이 함께하지 않고 야 율법의 내용이 이러니까 네가 가봐. 이런 식의 접근인 당시 꼰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가지고 선택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장 7절에 돼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1장 7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 교회 예배소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그 안에 이방인들도 이방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안에 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 또 본토에서 넘어온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 이 구약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한 구약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지도자급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방인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구약의 풍부한 지식들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구약의 풍부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쉽게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이죠. 율법의 선생 되려 하는 자가 많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 되려 하는 자가 많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야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 더 많이 해봤으니까 내 말이 진리야. 네가 뭐 신앙생활 얼마나 해봤다고 네가 뭘 알아. 내가 말한 거야. 맞아. 내 말을 들어. 소통 없이 공감 없이 이해 없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가
자기가 말하는 것만이 진리다고 얘기하는 거. 이 당시 꼰대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당시의 꼰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뭐 하냐, 갖고 있는 지식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그걸 통해서 지식 자랑하고 자기가 경험한 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경험 자랑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막 평가해주고 위해주고 따라주니까 그 권위를 누리려고 하고, 그 권위를 통해 생긴 세력을 규합하고 당파를 짓고 줄 세우기 좋아하고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권면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권면이 진짜 권면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권면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이 꼰대 정신을 갖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의 하나됨과 한몸됨을 깨고 분파와 당파를 만들어버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4장에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실질적인 권면을 하냐면 이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 권면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 메시지를 너희는 이 권면하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충분한 권면이 아니라 그 권면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다 전했어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너무 아쉽죠? 네, 아쉬우니까 오늘 본문 좀 더 보시면요. 끝날 줄 알았었죠. 보시면 권하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말 사전으로 보니까 권할 권자를 써요. 권할 권자. 어떠한 일을 권하다라는 이 일을 써가지고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 이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권하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일을 부추기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그 목표로 너희 가야 돼. 저기 가야 유익이 있으니까 너 가봐 하고 하는 게 권하다의 그 우리 사전적인 의미인데,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원문적인 의미는 좀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자, 가봐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와봐입니다. 이 권면하다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이 권면하다라는 그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그 단어를 써요. 이게 파라클레오라는 그 단어가, 이 동사 단어가 명사화된 건데 의미가 뭐냐면 파라 곁으로라는 그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동사가 결합된 거예요. 곁으로 부르는 게 그게 명사화 돼가지고 오늘 이 권면하다라는 이 권면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뭐예요? 곁으로 부르는 거, 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아까 한국말로는 야, 저기 목표 좀 세워놓고 야, 가봐, 유익이 있어, 가봐, 미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얘기했던 권면의 내용은 야, 이리 와봐, 이 곁으로 부르는 거야. 이리 와봐.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아픔이 있니? 무슨 어려움이 있니? 이리로 와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 중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위로가, 그 위로에 쓰이는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뭐예요? 곁으로 부르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위로예요. 세상에서는 뭐 어떠한 달콤한 얘기나 뭐 격려나 이런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하는 그 위로는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위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힘듦을 갖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으로 부른다. 애통하는 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됨을 애통하는 자, 그리고 죄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바라보면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 그 자를 하나님 곁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서 뭐예요?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의 아파하는 그 아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연약함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함께 서보자. 방향성이 완전 다르죠. 야 저기 목표표 좀 세울 거야. 야 가봐. 네가 열심을 내서 못 가는 거지. 이게 저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밀어버리는 거는 이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그 권면이라고요. 충고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권면은 전혀 방향성이 달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아픔을 왜 아픈지 공감합니다.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 아픔을 살펴줘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공감이 되니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 할 수 있는 힘을 막 부어주시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이 위로를 우리가 받고 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참된 위로이고 이게 참된 권면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나만이 옳다. 내 말을 따르는 게 진리다라고 하면서 자 목표점 세우고 저기 가. 이거 못하면 네가 문제야. 막 채찍질하고 그러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유대주의 꼰대 정신을 갖고 있는 공감 없이 소통 없이 이해 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 없이 사람들의 목표점 세워놓고 결과만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지배력을 강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꼰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권면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살피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위로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참된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 설교 이제 끝내도 됩니다. 적용은 간단하겠죠?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적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보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많죠.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로 내 모습이 꼰대 정신을 가진 율법주의자로 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대방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이해 없이 소통 없이 공감 없이 답을 제시한다면 이거는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율법 꼰대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들의 아픔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네가 가봐라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보자. 우리 부족하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그 발끝만도 못 미치는 그 단편적인 지식이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뜻을 갖고 있는 분이니 우리 함께 힘들지만 함께 일어서 보자. 이게 참된 권면의 자세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우리를 점검하는 그 내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저 또한
피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적용되는 메시지죠. 저는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 학부 때도 신학 전공하고 대학원도 신학 전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에 아는 잡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럼 머리가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답을 제시해요. 고민을 얘기하거나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 한쪽에 머리가 막 굴러가면서 답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 구절까지 막 생각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답 들으려고 저한테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 답을 알걸요? 그죠? 답을 제시하기 전에 그가 왜 왔는지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감, 소통 이거 없으면 꼰대가 된다고요. 율법 꼰대가 된다고요. 이거 없이 답만 제시하면은 관계를 어그러뜨린다고요. 공동체를 깨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내 앞에 줄 세우는 내 지식 자랑하는 게 돼갖고 내 앞에 줄 세우는 당파를 지은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내가 될 거예요. 답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위로의 정신을 가지고 저거 왜 왔는지 얼른 왜 힘들어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공감부터 하셔야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참다운 위로와 권면이 될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서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 부끄럽지만 제 참회 감정을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9개월 전이죠. 9개월 전에 18개월 그러니까 지금의 첫째가 18개월이었고 그리고 둘째가 남자인데 40일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아내랑 대판 싸운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사역자의 아내들은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집들은 토요일 날 주일날이 아주 제일 힘든 날이에요. 왜냐면 남편이 없잖아요. 밤늦게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도와줘야 되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40일, 둘째가 40일 정도 됐으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될 때잖아요. 한 달 좀 넘었을 때인데 몸도 힘들고 할 그때에 토요일 넘어가는 그 주일이 됐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 다 재우고 나서 밖에 나와서 한쪽 소파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더라고요. 누워서.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재현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 때문에. 그리고 내일 그 다음날 제가 새벽 6시 반부터 나가버리니까 혼자 어린애들 두 아이를 케어할 걸 생각하고 그리고 몸도 안 좋은데 막 여러 가지 겹쳤나 봐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내가 소파에 누워있고 제가 식탁에 앉아있다가 아내한테 그래 너무 힘들겠지 하면서 일어서서 아내한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우울하다고 울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들은 이제 푸념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내가 다른 그 남편들은 주말에 제일 행복한 그 아이들을 많이 봐줘서 제일 행복한 주말인데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푸념식으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그 얘기를 쭉쭉 들으니까 제 원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 막 저를 원망하는 소리로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궁이 여기어지는 마음으로 가다가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갑자기 멈춰지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저한테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야, 나도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게 불만거리라고 그걸 얘기를 하나. 아니 이제 결혼 3년 차 정도 돼가지고 이거 사역자 이제 길을 처음 어떻게 보면 초창기인데 이거 이 정도도 감당 못하고 저렇게 푸념을 하나? 이 정도도 예상 못하고 저렇게 했나? 저 정도는 그 이해하고 왔을 텐데 나랑 결혼했을 텐데 그거 힘들 거 내가 물어봤는데 각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저래? 나한테 왜 원망이야?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 셋, 넷, 9까지 키웠다 혼자 라는 생각이 속에 막 들면서 아니 처음에는 불쌍히 궁혈이 여겼다가 마음속에 정말 한심하게 보이면서 아내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막 밖으로 못 꺼내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죠. 발걸음을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 의자에 딱 앉아서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울고 조금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토닥토닥 할 줄 알았는데 눈을 돌려서 보니까 식탁에 멀리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때부터 제가 왜 웃었냐면 천지연자매가 이러고 있어요. 그 참회 간증이라고요. 참회 간증.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더니 그때부터 눈을 크게 뜨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저한테 막 쏟아붓고 문을 꽉 열고 막 나가버렸어요. 좀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뭐야 모자란 게 있다고 하면서 속에서 막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뭐 했지? 이 권면의 메시지 그 당시에 이 권면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율법 꼰대들처럼 하고 있었더라고요. 머릿속에 답만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나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까지 그 하고 싶은 얘기 막 차고 올라다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버렸어요. 입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열받아서 확 화를 내고 나가버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내일 그 다은이하고 은우 내가 됐고 엄마한테 맡기고 올 테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내가 여기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자매들 난리 났어요. 그 얘기 듣고 눈을 크게 뜨면서 막 저한테 막 쏟아놓고 막 거의 경멸의 눈으로 보면서 막 쏟아놓고 제가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만 몰아치더니 막 나가버렸는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아내가 왜 화났을까요? 아내가 왜 화났을까요? 답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답은 맞잖아요. 애 때문에 힘드니까 애 2명 데리고 엄마한테 맡기는 거 맞잖아요. 답 제시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 남자들? 빨리 공감해요. 공감해. 맞잖아, 답 제시. 문제 해결했잖아요. 꼰대. 여기 다 꼰대라고 해요.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꼰대 맞습니다. 네. 꼰대 정신에 확 빠져 있었던 거죠. 아내는 뭘 원했던 겁니까? 뭐 다 알아요. 자매들은 다 알아요. 이거 답제시가 아니라 그냥 와서 토닥토닥하고 휴지 주면서 힘들지 그 한마디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참 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화가 나 있었거든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속으로 막 진짜 뭐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화내?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몇 시간 있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정말 반성이 돼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권면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권면의 설교를 작성하려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걸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꼰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원했던 건 뭐예요?
그냥 가서 위로하고 그냥 휴지만 건네줬으면 끝날 일인데 제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한마디는 못하고 아침에 6시 반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불이나 지게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부끄럽고 이게 지금 목사가 맞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가 이 율법주의자, 율법 꼰대처럼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내한테 그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상처를 주는구나, 너무 반성이 돼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아내한테 가가지고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아내 애들 막 보고 있더라고, 막 정신없이. 그냥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어깨에 손을 대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힘든다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내가 그거를 몰라줬다, 미안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맞아요. 제가 꼰대 맞아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꼰대가 부스부스 튀어나오더라고요. 답은 알겠는데, 답은 제시하는 건 빠른데,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굴러가는 건 빠른데,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것들은 미숙했다 라는 것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흔히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남녀 간의 관계 가운데 일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머리만 돌아가잖아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근데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었거든요. 곁으로 가서 그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그 위로 건면을 하라고 하셨으니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배우세요.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결혼 생활 3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저께도 좀 위기가 있었어요. 어저께도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아내가 비슷하게 누워서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드냐면 광주에 내려왔잖아요. 경기도에 살다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관계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제든지 나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나갔다 와. 그랬더니 더 화를 내요. 나가갈 일이 없는데 누굴 만나냐. 그럼 다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9개월 전에 일들이 싹 스치면서 제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정말 힘들지. 휴지 갖다 주면서 어떡하냐. 지금 충분히 공감한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나가봤자 내가 실수했다. 나가봤자 아무도 없는데 뭐 나가서 시간만 내주면 뭐하냐. 어떻게든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과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조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힘낼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 그 힘든 거 내가 100% 공감한다. 막 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풀어줬어요. 위기였었는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풀어줬습니다. 쉽게. 이거 아니에요? 된다고요. 남자분들, 형제 여러분들, 노력하면 된다고요. 노력하시라고요. 위로, 참된 위로, 참된 권면, 이게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키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그 위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하신 얘기인데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충분히 꼰대같이 진리만 얘기하고 참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겠대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공감하고 소통하시고 이해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이자 위로이자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도로서 사도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권한과 권위도 있지만 자기가 그걸 안 한대요. 그 권위를 안 쓰겠대요. 왜냐하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난 그거 하겠다. 참대한 위로의 정신과 권면의 메시지의 정신으로 자기를 살아왔던 자신을 고백된. 그리고 그 고백을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 이 개인에게 말한 것이 교회에 동시에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전념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다.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고 있어요?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꼰대 정신 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가서 함께 일어서 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서게 된다면, 구원받게 된다면 이 일 해야 된다. 평생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디모데에게 맡겼다, 교회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이게 교회를 든든하게 관계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참된 위로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실천적인 메시지, 아주 실천적인 메시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전념하래요. 전념. 이걸 붙들고 씨름하래요.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주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 실천적인 것 붙잡아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위로를 하십시오. 예수께서 보이신 권면의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 2분, 3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꼰대가 돼서 소통 없이, 공감 없이 답만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내 안에 사람에 대한 공감과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답만 제시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위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꼰대의 정신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종의 정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종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 참된 위로의 정신, 참된 권면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신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주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아픔들을 공감해 주시고, 주님 나의 아픔들을 주님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는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 필요한 사람들의 곁으로 가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일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틀간의 이 순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좀 자극받길 원하고 동기 부여받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귀한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는 실제적인 체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불같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에 이 다니엘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에게 참여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참석하지 않은 공동체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참된 위로자로 서길 원하고 권면자로 서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